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이 예배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저의 인간적인 모습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의 말씀, 승리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극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몸이 쑤시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느껴서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기쁘고 나 보니까 이미 나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것 잊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요즘 우리 토요 기도회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부흥하고 있어요. 나날이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진짜 그쵸? 우리가 입맛이 돌죠. 건강해지면.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물꼬를 트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아주 나락의 길을 걷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정상이 되었다. 정상이 되었고 이 70년, 80년, 90년대는 우리나라의 아주 특별한 때였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때에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습이 부족해도 다른 걸로도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뭐 때문에 몰려왔어요? 복 받으려고. 복 받는 게 본질이냐? 아니거든. 근데 그때는 복 받으려고 막 몰려온 거예요. 또 병 나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의학도 발전하니까 질병도 의사들이 잘 하니까 그 다음에는 관계 때문에 관계 맺으려고 사람들이 교회로 왔던 거예요. 근데 정상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게 이제 잘 안 통한다. 그게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때는 그것도 막 통했어. 근데 정상의 때에는 교회는 교회 걸로 승부를 내야 돼. 딴 걸로 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웬만큼 복 다 받아서 이제 부유하기 때문에 복에 막 목매지 않아요. 또 의학이 또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웬만한 거 다 해결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만 고쳐주세요 라고 목매다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전돼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당근만 들어가면 오늘 같이 등산할 사람 바로 나와. 같이 갈 수가 있어. 굳이 교회를 안 와도 온갖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는. 그래서 다른 거는 안 통한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통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모습. 그거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통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원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것이 뭐냐? 다른 것보다 복 받는다, 병 낫는다, 관계 맺으러 와라,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그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실제를 보여주고 경험케 하면서 그 사람이 계속 그거를 경험하고자 나오는 그 방법 밖에는 이제는 다른 거는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먼저, 기존 성도들에게 먼저 그 영적인 진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해. 전엔 그게 없어도 사람들이 왔어. 근데 이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경험한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의 부인은 경험했는데 그거 안 통해. 우리 아들은 경험했는데 내 남편은 엄청난 걸 경험했는데 그거 안 통해.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오늘 예수님이 고쳐준 걸 경험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아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한 거를 알아. 그거는 1500년 전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자기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아는 거는 150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얘기한 것만 생각난다. 이걸로는 안 통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아도 오늘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오늘 경험한 걸 어떻게 나한테 빼낼 수 있느냐? 그게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먼저 거듭나야 해. 영적으로 살아나야 해. 그 영적인 진짜의 삶이 오늘 경험된 게 오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진짜로 그걸 누리고 있는 모습을 그걸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려. 근데 이 영적 실제의 삶,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뭐예요? 교회 와서 진짜로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교회는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교회의 진짜 본질이에요. 교회 가니까 복받아, 교회 가면 병나, 이거는 결과의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나. 병도 안 낫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만났어.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경험을 제대로 직면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생히 만나고 있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역량이다. 근데 이런 경험을 진짜로 했다면 그 경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 자기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는 그 사람이 각자 알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 정말로 뭔가 경험이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 그게 뭔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그러나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성도들끼리 제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는 없는,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평안과 사랑을 서로 누리고 있어. 그거를 볼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때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나 영원히,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 하나님 봤어. 산신령처럼 하얀 옷 입고 머리 하얗고 이런 할아버지처럼 나타났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예. 글쎄요.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껍데기가 없은 분이에요. 껍데기가 없고 알맹이만 있어. 내면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알맹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만나봤더니 사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영적 갈증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 세상에는 없는 그런 사랑을 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근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랑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못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아끼고 나누어주고 섬기어주는 거다. 아나섬. 아끼고 나누어주고 섬기어주는. 어디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은 사랑하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라. 다른 사람 아끼고 나누어주고 섬기라 주신 거라. 그래야 나도 진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다. 왜? 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닮은 사랑쟁이니까. 나도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셨다. 왜 나에게 다른 사람과 달리 명석한 머리를 주셨느냐?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공부해서 남 주냐?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셨죠. 맨날 놀면 야 공부해서 남 줘. 공부하면 다 네 머릿속에 있는 네 거야. 그래 공부해. 그래 네가 잘 되지. 저는 적 그리스도적인 생각이다. 예,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자.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제가 30여 년 전에 어떤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 빵도 안 좋아하는데 맨날 빵만 사다 줘. 그러면 끝이야. 정확히 알아야죠. 누구를 사랑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그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갈비뼈 빼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마취 수준으로 잠들었어요. 그죠? 예, 뭐 하다가? 이름 져주다가. 이름 져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동물들이 다 그냥 막 지어봐요. 끼리끼리 꼬고 이렇게 넣으면 다음에 부를 수 있어요? 제대로 이름을 지으려면 본질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 그거를 다 분류해야 돼. 체계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름을 져줬다는 거는 그걸 엄청 공부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치 수준으로 골아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20대인데 기독교인인데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면 죄악이다. 아담처럼은 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왜 건강을 주셨느냐? 나만 즐겁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더 마음껏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 기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커피도 타드리는데 저도 막 발전해요. 그래서 이제 라떼도 하고, 라떼도 그냥 라떼가 아니라 달콤한 라떼도 하고,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커피 타드리라고 저를 준비시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또 많은 물질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 나만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죠? 딱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찍 나가가지고 더 많이 갖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근데 많이 걷어봤자 그 하루면 다 썩어버려. 그러면은 좋을 텐데.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날 없어져. 그럼 다 나눠질 텐데. 그래도 계속 더 많이 갖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 갖고 와. 다 모아가지고 식구수대로 내놔줬더니 딱 맞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딱 맞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러면 한 사람이 물질로 어려운 이유는 내게 주신 물질 축복을 내가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공산주의는 이거를 강제로 해요.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으로, 자의로, 자원함으로, 헌금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그런 얘기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다 만나 걷어서 똑같이 나눠준 것과 같은 역할이 오늘의 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달란트, 나의 모든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한 몸이라는 의미다. 손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발을 위해 있는 거예요. 발이 못 짚는 거 손이 집어주죠. 발은 발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어디 가라고 발이 있는 거죠. 몸은 손, 발, 머리를 위해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고 섬기며 노력하는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삶을 서로 간에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 정상의 때에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걸로가 대체가 안 된다. 이 본질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역량이고 가능성.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능성, 이 역량이 더욱더 커질 줄을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많이 모이고 빨리 모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분명히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오늘 엄청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요단 강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진하기 전에 올 한 해 앞으로 전진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가 되지 않는 군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전투에서 결코 승리하는 법이 없다. 먼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용병과 성벽으로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엄청난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그 전투에 앞서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위험 요소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와해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제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열 나아갈 길이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돌려서 40년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 아모리라는 땅, 바산이라는 땅이 앞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은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냥 길만 내주면 우리가 가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겠소 그랬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절대 안 돼! 라고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죠. 싸웠어. 작사를 내버렸다. 다 무찔러 버렸어요. 다 무찔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누가 또 차지하겠죠. 그때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됐으니 여기를 자신의 땅으로 정하고 여기에 정착하면 안 되겠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청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다른 데는 다 살 데가 없어가지고 목숨 걸고 요단강 건너서 전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너희들만 이제 땅 생겼다고 여기 정착하겠다는 게 얼마나 얌체 같은 일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과 가축들은 다 여기 놔두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같이 생명 걸고 싸우고 모든 게 다 승리가 된 다음에 그대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여기 정착하겠소.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고 그거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죽고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요단을 건너 생명을 건 전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확고하게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아니하고는 이 사람들은 여기 남고 건너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남을 걸.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마음이 갈리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거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가 되겠다. 이 생각을 여호수아가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겠느냐? 너희들 약속한 대로 그렇게 여기 다 놔두고 갈 거야? 이거에 대한 이들의 대답은 뭘까요?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네, 아멘. 맹세한 대로 가족, 자녀, 가축, 재산들은 다 남겨놓고 자신들은 생명을 걸고 100%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죽여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결정이? 쉬운 결정이냐고. 지금 토착 여기 땅을 빼앗겼던 게 토착 민족들이 아직 다 산에 숨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그러면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와 가족, 가축, 재산이 언제 다
침략을 당해서 도륙을 당할지 모르는 이상 그걸 남겨두고 전투에 임한다.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확신하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공동 운명 정신이 필요하다. 공동 운명 정신을 갖기 위해선 우리 공동의 영적 경험을 모두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오늘 생생히 매일매일 깊이 풍성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풍성히 일어나요. 오늘 아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경험한 것.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90일 성경 통독, 신약 통독표가 있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1월 20날부터 부활절 4월 20일까지 90일 동안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소설책 비슷하게 우리 현재의 쉬운 말로 쓰여져서 여러분이 개역개정처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히 느껴서 곧 내가 이해한 것 속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한 가지씩 매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훈련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 므낫세 반지파, 르벤지파, 갓지파처럼 자기만 살려고 그러시면 안 돼. 같이 우리 공동 운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군대 가는데 앞에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진을 딱 맞춰서 가야지. 자기만 뒤에 빠지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갈 때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상 날짜가 있어요. 1월 20일부터 그게 있고 또 진짜 실제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예상 날짜에 맞추시되 그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곧 여러분이 뒤따라가서 우리 90일 동안 한번 같이 영적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만남,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 안에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지식, 건강, 재물, 축복,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몸된 사랑동산 식구들을 위해서 아끼고 서로 아껴주고 있는 것 나눠주고 섬겨준다. 그러면 우리의 그 삶과 사랑 속에서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 거해지고 사람들이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그 복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지겠죠. 계속 더욱 축복하시게 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한 몸 된 성도를 아끼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이고 교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와 가정과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삶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 이러한 하나님이 제시하는 사랑의 삶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